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1711년 천력 6월 1일, 양력 2023년 7월 18일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아침 훈독 정성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진 참부모님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차렷. 전진 참부모님께 경배. 바로 가정맹세 제청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분양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제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유연한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신미와 권사님께서 도우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천진 참 부모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 훈독회를 통해서 저희들을 일으켜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몸과 마음이 하나 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참 아버님이 성화하신 후 그 누구보다도 외롭고 쓸쓸한 시간을 견디고 계신 참 어머님께서는 천일국을 선포하시고 드디어 2023년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천원궁 천일 성전을 봉헌하셨습니다. 그 모든 섭리를 저희들 눈으로 직접 당시대 지켜보면서도 저희들은 그저 내 생활과 저희들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살고 있는 불충 불효의 모습인 것을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부족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또 결의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부디 하늘 부모님
부디 참부모님의 성체를 지켜주시옵고 참 가정의 안위 또한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원하올 때에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신비한 이름으로 보고하고 아뢰사옵나이다. 아주. 아주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은 감사의 소감을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예, 식구님,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표종평화봉사단 단장 김동태입니다. 이제 저희 남양주 참사랑교회 참사랑 대축제 예배가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도 이제 이번에는 뭐 제가 인당 3명씩 이렇게 모시고 와야 된다고 그래서 뭐 한 10배, 30명만 모시고 오자 이제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주일날은 제가 이제 송아식 때문에 제가 예배에 참석을 못했는데 오후에 목사님께서 전화 오셔서 30명이 아니고 좀 제가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요즘 제가 이제 아침에 새벽 3시 반에 일어납니다. 이제. 잠이 깨서 잠이 안 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발끝치기 운동, 스트레칭 뭐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이제 하면서 설계를 합니다. 이제 어디서 몇 분을 모시고 와야 될까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하는데 어제 새벽에도 이제 또 마찬가지로 설계를 하고 나니까 목사님 전화를 받고 나서 제가 차 한 대 하고 해서 60명을 해야 되겠다. 이제 어제 제가 각오를 했습니다. 7월 23일 날 60명, 9월 17일 날 뭐 배가해서 또 11월 26일 날 참어머니 모실 때 배가해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어제부터 제가 이제 그 분회장님, 회장님들 찾아뵙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찾아뵙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새벽에 제가 이제 또 마찬가지로 3시 반에 딱 시간은 제가 5시 12분에 마칩니다. 저는 이제 더하면 8입니다. 더하는 운동을 해도 끝나는 숫자가 8, 끝나는 숫자가 10, 끝나는 숫자가 12로 끝납니다. 모든 게 발끝치기도 나중에 뭐 5,000번을 해도 5,012로 끝나고 5,008로 끝나고 도리도리 운동을 해도 1,008로 끝나고 1,010으로 끝나고 1,012로 끝나고 모든 운동이 8, 10, 12로 끝납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제 운동을 하는데 설계를 다시 시작하니까 100명 해야 되겠다. 어머님 11월 26일 날 모시기 위해서는 1차에 저희가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 뭐 조금 하면은 물론 다 인원은 제 책임은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430가정 그 춘보가정 활동할 때 다 430가정 하니까 엄두를 못 냈었습니다. 그런데 선포하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7월 23일 날 저희 참사랑 대축제 예배 100명 모시고 오길 선포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많은 아주 시민들이 선포. 같이 정성을 다해 주시고 해주신다면 제가 틀림없이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선포한 대로 이루어질지니라. 아주, 네, 감사합니다. 네, 7월 23일 날 300명을 놓고 우리가 이제 예배를 결의했습니다. 근데 저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월요일 날 우리 장로님께도 전화를 드리고 우리 강영신 권사님께도 전화를 드렸더니 우리 강영신 권사님도 처음에는 한 25명만 생각했는데 다시 전화 와가지고 우리가 결의했던 대로 40명을 반드시 우리 별내면 청원리에서 꼭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그 버스비는 지원해 드립니다. 버스비. 그래서 과거에는 교회에 오신 분들에게 조그만 선물이라도 드렸는데 이번에는 그게 선물 공세는 하지 않습니다. 왜? 참 어머님을 모시기 위한 정성의 어떤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대신 식사를 아주 맛있게 교회에서 잘 정성껏 준비를 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잘 모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명단을 하나하나 받고 있습니다. 이제 숫자로만 그냥 이렇게 40명, 뭐 60명, 100명이 아니라 정확한 명단을 저희도 받고 있으니까 꼭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의 100명 보고를 들으니까 너무 막 힘이 솟고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모든 식구님들도 함께 정성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36일째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아침 훈독 정성 귀한 말씀을 우리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사랑하는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식구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조국 광복을 위해서 여러 지역에서 이 아침 훈독 정성에 참석하신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어제 하루 어떻게 지나셨습니까?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보내십니까?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보내려면 하루에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을 적어도 3가지 정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해가지고 10가지로 늘려서 여러분의 효정 일기에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만 시도해 보면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부정적인 마음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불만, 불평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자기중심한 마음에서 이타적인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아주 행복해질 것입니다. 제가 미국 아침 훈독회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이렇게 감사의 소감을 나누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의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이 감사의 일기를 적기 시작하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졌습니다.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책임이 뭐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운세가 모두 물러가고 천운이 온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어떤 암세포까지도 죽인다는 연구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루에 10가지씩 감사하는 생활이 몸에 배면 여러분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뀝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습관 몇 가지만 가져도, 그리고 자기의 단점 2-3가지만 바뀌어도 인격이 바뀌고 인생이 바뀝니다. 결심한 내용을 단 한 가지만이라도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도 참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어머님의 자서전 말씀 가운데 117쪽과 118쪽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혼, 지상의 어린 양 혼인잔치가 열리고 라는 부분을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약식을 올리고 보름 후인 1960년 4월 11일 음력 3월 16일 아침 10시에 성혼식을 올렸습니다. 전국 교회에서 선발된 700여 명이 청파동 교회에 모여 성대하고 뜻깊은 성혼식을 거행했습니다. 가약식 때보다 더 많은 식구들이 참석해 교회는 발 디딜 곳조차 없이 사람들로 넘쳐났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식구들이 골목을 가득 메웠습니다. 식장은 교회 성전에 조촐하게 꾸며졌습니다. 벽과 바닥을 흰 천으로 덮고 현관에서 왼쪽에 단상을 만들었습니다. 흰 치마 저고리에 긴 면사포를 쓴 나는 신랑의 팔짱을 끼고 성가 사랑의 봄동산에 맞춰 2층 계단에서 내려왔습니다. 역사에 길이 기억될 성혼식은 하객 식구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으며 거행되었습니다.
성원식은 그 의와 가치로 보아 만민이 찬양과 영광, 송명을 올려야 할 대경사였으나 오히려 가슴 아픈 일이 더 많았습니다. 문총재는 성원식 전날까지도 기성교단의 고발로 인해 내무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밤 11시까지 굴욕적인 조사를 받고 겨우 청파동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문총재와 나는 지금까지 아픔을 말끔히 잊고 담담한 마음으로 어린 양 혼인잔치를 치렀습니다. 첫 번째 식은 서양식으로 치르고 두 번째 식은 한국 전통의 사모간대와 족두리의 화로 차림으로 올렸습니다. 성원식은 내가 우주의 어머니이자 평화의 어머니로 인류 앞에 새롭게 등극하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독생자와 독생자가 성원하는 어린 양 혼인잔치는 아담과 해와가 이루지 못한 우주적 참부부, 참부모의 이상을 실현하는 자리였습니다. 한복으로 갈아입은 우리 부부는 식구들과 어울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기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신부가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식구들의 요청에 나는 봄이 오면을 불렀습니다. 봄이 오면 사내들의 진달래 피네. 진달래 피는 곳에 내 마음도 피어. 봄은 새로움을 뜻합니다. 나는 소망의 계절인 봄을 좋아합니다. 이제까지 차가운 겨울에서 벗어나 생명이 약동하고 꿈을 일깨울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통일가의 역사도 이제 봄을 맞아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지상의 참부모 가정이 출현하면서 하나님의 선미사는 새로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생사의 살얼음판을 지나오는 아슬아슬한 나날들을 거쳐 치러진 성원식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날이 되었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면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신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잔치가 바로 일찍이 잃어버린 독생자, 독생녀를 신랑 신부로 맺어주어 참부모로 세우시는 성스러운 축복 예식입니다. 나는 남편과 부부의 인연을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 굳게 결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들어 걸어오신 강간복귀 섭리 역사를 내 당대에서 청산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개되는 종교적 분열은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일입니다. 기필코 매듭 짓겠습니다. 1960년 4월 11일 음력 3월 16일 아침 10시에 참부모님의 성원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성원식은 참부모님 네 분이 하늘과 땅을 대표하는 천주의 부모로서 인류 앞에 새롭게 등극하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독생자와 독생자가 성원하시는 어린 양 혼인잔치는 아담과 해와가 이루지 못한 우주적 참부부, 참부모의 이상을 실현하는 자리였습니다. 성원식을 통해서 지상의 참부모 가정이 출발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사는 새로운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이날은 인류 역사 이래 역사적인 한 날을 넘어서서 천주사적인 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천국문이 인류 역사 이래 처음으로 열리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온 인류가 참부모를 통해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최초의 희망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참부모님의 성원식은 명절 중에 최고의 명절로 기념되어져야 합니다. 성원에 대한 참아버님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성원식은 지상에 있어서 기념할 만한 세계적 천주사적 대사건이었다. 세계적인 기준에 있어서 종적 탕감조건을 행적으로 이 지상에 해결하는 실체로서 영육 아울러 승리의 기준을 세운 것이다. 성원식을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성원식 전에 예수님의 세제자 반역한 그 제자를 복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에 있었다. 성원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아담 가정을 탕감하는 조건을 세우는 것이다. 우리들의 어버이인 아담과 해와는 부부관계에서 타락되었다. 타락이 부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복귀는 한 사람으로는 안 된다.
남자 혼자서는 복귀되지 않는다. 여자 혼자서도 천국에 갈 수 없다. 따라서 두 사람이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타락한 아담 해와의 입장을 복귀하여 참부모의 기준을 지상에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부모님의 성혼식은 지상에 있어서 기념할 만한 세계적, 천주적 대사건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혼식을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은 성혼식 전에 예수님의 세제자 반역한 그 제자를 복귀하지만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에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맞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메시아를 맞기 위한 기대를 조성해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가인과 아벨의 장자권 복귀 섭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은 성혼식 전에 예수님의 세 제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복귀하는 조건을 먼저 세우셔야 했다고 했습니다. 성혼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아담 가정을 탕감하는 조건을 세우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참아버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의 어버이인 아담과 해와는 부부관계에서 타락되었다. 타락이 부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복귀는 한 사람으로 안 된다. 남자 혼자서는 복귀되지 않는다. 여자 혼자서도 천국에 갈 수 없다. 따라서 두 사람이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간단한 말씀 같은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아담 가정을 탕감하는 조건은 뭐라고요? 절대로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죄 청산도 혼자서는 청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원죄 청산, 개인적인 범죄, 혈통적인 범죄, 혼자서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타락은요, 부부의 입장에서 타락되었기 때문에 부부의 입장이 아니고는 원죄 청산을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원죄 청산할 때 어떻게 합니까? 부부가 성주를 마시잖아요. 혼자 성주 마십니까? 남편 혼자 성주 마십니까? 원죄 청산은 반드시 부부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남편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아내의 원죄를 청산해 주는 사람입니다. 아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남편의 원죄를 청산해 주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원죄 청산은 부부가 함께 청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귀도 한 사람으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청산이 되지 않습니다. 복귀가 되지 않습니다. 남자 혼자서, 여자 혼자서 절대로 복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탕감도 두 사람이 함께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복귀하는 것도 두 사람이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천국도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야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부활도 부부가 함께 부활해야 됩니다. 성장도 부부가 함께 성장해야 됩니다. 원죄의 청산도 부부로서만이 해결이 되고 모든 것의 출발의 기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혼자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그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상대와 하나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부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거는 절대 운명이고 숙명입니다. 부부가 함께 하지 않으면요, 원죄 청산, 혈통죄, 연대죄, 자범죄 청산 안 됩니다.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 곧 하나님입니다. 양성과 음성이 합쳐진 것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남자는 반쪽이 하나님이, 여자의 반쪽이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양성과 음성이 합쳐진 것이 하나님입니다. 많은 축복 가정들이 이 문제를 모르다 보니까 축복을 받고도 갈등하고 헤어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축복 가정 부부는 축복을 받고 나서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야, 나는 남편을 위해서 태어났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남편은 나는 아내를 위해서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섬겨야 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식구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부부가 하나 되는 비결은 뭘까요?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방법 없어요. 뭡니까? 부부가 하나 되는 비결이. 그것은
진심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상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어떤 마음이 나오느냐 하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나의 상대를 영원히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너를 영원히 책임지겠다. 상대의 단점이 나의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나는 상대를 영원히 보호하겠다.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보호하겠다. 그렇게 나옵니다. 세 번째로 상대를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처럼 받들어서 모셔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달라지지 않을 상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늘 즐겨 쓰시는 말씀이 뭡니까? 완전한 플러스는 완전한 마이너스를 창조한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면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가 나타나요. 내가 상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나의 상대인 아내가 남편이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합니다. 이게 우주의 원리예요. 완전한 플러스는 완전한 마이너스를 창조하게 돼 있다고요. 문제는 내가 안 달라지니까 상대가 안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상대를 진심으로 사랑하기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원리의 잣대로,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의 잣대로, 내가 채울한 신앙의 잣대로 상대를 먼저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보다는 원리가 앞서기 때문에 내 남편이 달라지지 않고 내 아내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잖아. 나는 내가 10년, 20년 원리를 알고 뭐 원리 훈독을 뭐 몇 번 했고 나는 남편보다 뭐 앞서고 이러한 자기가 알고 있는 원리의 잣대, 말씀의 잣대, 신앙의 잣대로 상대를 심판하기 때문에 사랑보다는 원리가 앞서요. 사랑보다 원리가 앞서면 심판하는 마음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이 원리보다 귀하다는, 원리로 가르쳐가지고 결국은 뭐냐, 사랑으로 다스리자는 거예요. 원리를 배우는 목적은 사랑으로 실천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식구들은 소생기 신앙은요, 원리가 앞서고 사랑이 뒷전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레벨은요, 아직까지 소생기 레벨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소생기 레벨은요, 원리가 앞섭니다. 사랑보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를 심판을 먼저 해요. 사랑보다 원리가 앞서기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까? 사랑보다 원리가 앞서는 교회는 차가워요. 냉랭해요. 예배 보면 끝나고 그냥 가버려요. 누구 하나 챙겨주지 않아요. 이렇게 소생급 교회는요, 예배 끝나고 보면요, 알아요. 금방 도망가 버려요. 그러나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예배가 끝나면 내 형제를 만나서, 내 친구를 만나서, 아벨을 만나서, 내가 믿음의 자녀를 만나서 얘기하고 뭐 줄 것이 없나, 위해 줄 것이 없나, 사랑이 넘칩니다. 우리 남양주 교회는 소생급 레벨의 원리가 앞서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장성을 넘어서 정말 원리보다도 사랑이 앞서는 교회입니까? 오늘 이렇게 설명하다 뭐 오늘 내용 못 마치겠네. 자, 아버님 말씀 또 보겠습니다. 참 부모님의 성혼식은 천주적 대사건이다. 타락은 여자로부터 시작되었다. 몇 살 때인가? 16세의 미성년 시기였다. 하늘이 신뢰하는 부모의 기준을 여자가 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복귀의 원칙에 의해서 참어머니가 될 수 있는 그분은 20세를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원칙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선생님의 성혼식은 40세를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런 관점에서 선생님은 젊은 어머니를 맞이하여 딸같이 사랑하였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 어머님은요, 수많은 여성 중에 선택받은 신부가 아니라는 거 이해하십시오. 독생자라는 말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직접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독생녀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생녀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직접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직계 혈통의 딸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낼 독생녀를 하나님이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내실 독생자를 하나님이 선택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수많은 사람 중에 선택받았습니까? 아니면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혈통 먹기를 위해서 얼마나 오랜 세월을 거쳤습니까? 그러면 왜 독생자와 독생자는 선택받은 존재가 아니라 보내심을 받아야 합니까? 그것은 혈통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받았다면 타락한 혈통입니다.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타락한 혈통입니다. 독생녀와 독생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혈통을 직접 가져왔기 때문에 only my son, only my begotten son, only my begotten daughter. 독생녀와 독생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혈통을 직접 가져왔다는 거예요. 독생녀와 독생녀는 하나님의 직계 혈통이라는 거. 선택받은 혈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직계 혈통이 선택으로 결정됩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독생녀와 독생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와야 됩니다. 예수가 그랬습니다. 아버님이 그래야 됩니다. 어머님이 그래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참 어머님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냥 메시아의 부인이 아니고 메시아를 따라다니는 그림자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참 어머님께서 당신의 정체성을 계속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라는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님 말씀을 봅시다. 정성을 드릴 때는 여러 사람을 놓고 드리는 것보다 한 사람을 놓고 정성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사람을 놓고 정성 드리는 것과 한 사람을 놓고 정성 드리는 것은 판연히 다릅니다. 하루를 살고 일을 마치고 아버지 어떠하십니까? 하고 문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득하려 해야 합니다.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어머니에게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잠을 잘 때도 아버지 어머니 품에 안겨서 자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 정성을 드릴 땐 여러 사람을 놓고 드리는 것보다도 한 사람을 놓고 정성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사람을 놓고 정성 드리는 것과 한 사람을 놓고 정성 드리는 것은 판연히 다릅니다. 이 말씀이요, 대단히 중요해요. 저는 이 말씀으로 한 사람을 정성 드린다. 이 말씀으로 제 목회 방법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아버님 뭐라고 해요? 각 개인을 놓고 정성을 들이면요, 개인적으로 영어로 퍼스널 타치라고 합니다. 퍼스널 타치는 뭐냐면 개인적으로 퍼스널 심정 터치, 심정 접촉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상대를 그리워하면 상대가 나를 그리워하게 되어 있어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완전한 플러스는 완전한 마이너스를 창조합니다. 식구 여러분, 부모는요, 자신의 자녀 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며 외줘야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각 자녀를 대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는요, 절대 영원 불변의 성품도 있지만 유일하고 독특한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유일하고 독특한 성품, 그 사람밖에 없는 그런 개별성을 가지고 각 개인을 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를 대할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의 공주요, 나는 왕자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대하십니다. 여러분, 10자식이 있다면 한 자식 올 때마다 엄마 아빠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너를 제일 사랑한다. 알았지? 난 너를 최고로 사랑한다. 두 번째가 들어오면 나는 너를 최고로 사랑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각 자녀를 대할 때 그런 아주 독특한 그런 개별성을 가지고 한 사람을 대하십니다. 너는 나의 공주고 너는 나의 왕자다. 부부가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부부가 서로를 다할 때도 그와 같이 귀한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 보고 여보, 당신은 나의 독생녀요. 아내는 남편 보고 당신은 나의 독생자입니다라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목회자도 한 식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가 수십 개의 화분을 돌본다고 할 때 각 화분에다가 물을 따로 줘야 합니다. 그렇죠? 물을 주지 않는 화분은 메말라서 죽고 말아요. 각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상대가 나를 영적으로 그리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정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머집니다. 각 커뮤니티도 개인적으로 서로 정들어야 돼요. 신앙은 정드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정들고 남편하고 정들고 아내하고 정들고 자식들과 정들고 이웃과 정들고 식구끼리 정드는 겁니다. 정드는 교회는요. 다른 데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라고 내가 이름을 붙인 거는요. 이름 붙인 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 김성대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언한 대로 되어진 거 이상해요. 그죠? 꿈꾼 대로, 생각한 대로, 시인한 대로, 선언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사랑 남양주 교회라고 그렇게 자꾸 우리가 부르면 진짜 참사랑 가정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 위해서 심정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가 발전하려면 그런 심정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우리 한 교인 한 교회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랑한다는 부모의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 사전에는 원수라는 개념이 없다. 나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겠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모의 심정으로 대하고 위해 보십시오. 때로 우리는 전체적인 것만 뜻이라고 생각하고 전체적인 목적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개인과의 관계를 아주 소홀하기 쉽습니다. 그저 참부모님을 중심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형제관계가 아주 차가워질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맹점입니다. 하나님은 모시려고 하고 참부모님은 다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행적인 관계를 다 무시해버려요. 그런데 기성교회 가보십시오. 기성교회는 따뜻합니다.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귀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의 목회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목회는 전체를 위한 심정 터치와 퍼스널 심정 터치를 동시에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개념은요. 전체 구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동시에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퍼스널 심정 터치를 하신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전체 구원, 전체 목적과 개인 구원, 개체 목적을 동시에 병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숲 전체를 보는 것과 동시에 나무 하나하나 개체도 보아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방법을 터득했을 때, 야, 교회가 따뜻해지고 교회가 발전하고 가는 곳마다 정말 식구들이 몰려오고 새 식구들이 몰려오는 것을 제가 터득했습니다. 숲도 보고 나무도 보아야 됩니다. 전체도 케어해야 되고 개인적으로도 케어해야 됩니다. 이 방법을 터득하는 사람은 퍼스널 터치, 1:1 심정 터치에 심정 접촉에 아주 집중을 합니다. 부모는 10자식이 있어도 한 자식을 포기할 수 없어요. 한 사람을 케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노정에 있어서 특별히 교회 생활에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퍼스널 심정 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전체만 보고 가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말씀입니다. 하루 살고 일을 마치고 아버지 어떠하십니까? 하고 문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득하려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끼고 깨달으려고 해야 된다. 잠자리 들기 전에 오늘 하루 생활을 반성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는가? 나는 일어나서 얼마나 기도했는가?
아침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는가 안 만났는가? 아침 분독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오늘의 나의 주제, 키워드, 오늘 나의 주제는 무엇이었는가? 나는 얼마나 남을 위해서 살았나? 나는 오늘 10가지 감사할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오전과 오후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느꼈는가? 저녁에 무엇을 하였는가? 이렇게 내가 한 일을 놓고 하나 구체적으로 반성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활동을 놓고 미리미리 기도해 놔야 돼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도록 정성을 미리 드려라. 정성과 기도는 마치 보험을 들어놓은 것 같다. 정성과 기도를 미리 해놓으면 그 미리 대가를 지불해야 해놓고 보험을 들고 가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합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자는 실수하는 것을 줄입니다. 기도를 준비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우리가 매 순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밥을 더 먹어야 되나 덜 먹어야 되느냐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거 해야 될지 저거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를 많이 해요. 그러나 기도를 준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시간 전력을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라.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머니 애인은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잠을 잘 때도 아버지, 어머니 품에서 안겨서 자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이 뭐냐? 아버님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애의 입장에 서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지도자, 아벨 등 포지션을 내려놓고 순수한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어린이와 같이 순수하고 정직하면 하늘이 도와주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린이는요, 자기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엄마만 옆에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요. 엄마만 옆에 있으면 엄마가 다 한다. 그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애기입니다. 어린이 앞에 엄마는요, 절대적입니다. 그렇죠? 어린이는 언제나 엄마를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는 언제나 엄마에게 물어봅니다. 엄마 이게 뭐야? 엄마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언제나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천국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없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내 생애 노정에서 하나님이 절대적이야. 나 언제나 하나님 그리워. 정말 보고 싶어. 불쌍한 하나님 나 만나고 싶어. 그래서 언제나 물어보는 겁니다. 정들면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보고하는 게 조건이 아닙니다. 정들면 물어보고 결제 받게 되어 있다고요. 자,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뭡니까? 또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뭐라고요? 부정하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명상하시면서 주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나를 부정해야 됩니까? 나를 긍정해도 부족한데 왜 나를 부정하라고 그럴까? 예수님도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부정하라는 이유는 나라는 존재는 타락으로 말미암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거짓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본연의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정하라는 거예요. 나를 긍정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신학길에서 제일 위험한 것은 자기를 자기로 받아들이는 것, 자기를 긍정하는 겁니다. 자기를 긍정하면 자기 중심이 됩니다. 자기 중심이 되다 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존재가 돼서 사탄 쪽으로 흘러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나를 부정할까요? 어떻게 나를 부정할까요? 그것은 자기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나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은 나의 부모요. 나는 둘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 것으로 취급하고 믿으면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벌어집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신념이 나와요. 내가 아버지 것인데, 내가 아들 딸인데,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우주를 만들고 별을 만들고 바다를 만든 이 우주 대천주를 만든 아버지가 내 아버지야. 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신념이 생깁니다. 왜? 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는 거다. 걱정하지 말라.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합니다. 그런 타락한 인간은 자꾸 변덕을 부립니다. 어떤 때는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다가 시련과 어려움에 부대끼면 다시 자신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기중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중심하면 스트레스 받게 돼 있어요. 자꾸 부대끼는 거예요. 힘력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자신감이 없어지고 걱정이 늘어나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병이 생기고 자기중심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몸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면 병이 생깁니다. 무슨 병. 그 자기를 하나님 것으로 생각하면 자기 몸을 귀하게 생각하는데 왜 병이 생기겠습니까? 자기 몸을 자기 것으로 취급했으니까 결과는 병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고 있구나. 내가 나를 부정하지 않고 있구나. 내가 나를 하나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구나.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신앙길은 계속해서 나를 부정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 부정하는 게 어려워요. 자기라는 게 자꾸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길이 바로 뭐라고요? 자기를 부정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길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나를 부정하는 길입니다. 자꾸 사탄적인 나, 자기라는 게 자꾸 나오거든요. 불시까지 나오거든 이게. 이걸 어떻게 부정하느냐 이거요. 매 순간 나는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 되뇌어야 돼요. 나를 부정하고 나의 사정과 소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고통이 따라. 나를 부정하는 길에 뭐가 따른다고? 고통이 따라요. 나를 하나님 것으로 생각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정말 부정하는 고통을 잘 다루고 넘어서면 새로운 생명을 맛보게 됩니다.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하면 나의 타락성이 잘 성별이 되고 부활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비록 내가 말씀을 믿고 고통을 극복하고 한 단계 넘어서더라도 또다시 부정해야 될 시련이 나옵니다. 내가 한 단계 부정하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럼 또 한 단계 나를 부정하고 나를 극복해야 될 시련이 반드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길은 뭐라고요? 계속해서 나를 부정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도 십자가의 자리에서 자신을 부정해야 됐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인데 자기라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부정해야 됐습니까? 섭리의 길이, 내가 십자가에 가는 길이 하늘이시여. 이게 당신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자는 저에게 명쾌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에 가라사대 아바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나를 부정하는 거야.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내가 살아서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기반이 없지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십자가의 자리에 나가지 않고 이 뜻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십자가로 나갈 수밖에 없는 길이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도 마지막 순간에 뭡니까? 자기를 부정하는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뭡니까? 4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신다니까. 야, 메시아로 이 땅에 왔는데 어찌 나를 십자가로 내보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오니 용서하시옵소서. 참, 신앙 노정은요, 자기 부정의 노정입니다. 아버님도 그런 길을 갔고 예수도 그런 길을 갔습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서 다시 한번 자신을 부정했어야 됐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돌아오니까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자신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자신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모셨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고 모시려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보니까 도저히 따를 수 없거든요. 자기를 부정 못했지 않습니까? 세례와는 거듭난 자인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예수 앞에 가서 자기를 부정하고 넘어가야 할 단계가 있는데 그걸 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노정은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하는 노정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길은요, 끊임없이 나를 부정하는 길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들은 신앙의 노정에서 나를 부정하고 들어왔지만 또다시 부정해야 될 노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축복을 받고 이제 모든 것을 부정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나라도 좋다. 원수 나라도 좋다. 한국 사람이라도 좋다. 일본 사람이라도 좋다. 근데 축복을 다 받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남편 앞에 아내 앞에 자신을 부정해야 됩니다. 참 부정하기 어렵잖아. 남편 앞에 나를 부정한다는 거. 아내 앞에 나를 부정하지 못하는 거. 부정하지 못하니까 자꾸 싸우거든요. 끊임없이 부정해야 돼요. 참 아버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는 절대 순종하고 나왔지만 참 어머님을 모시면서 또다시 나를 부정해야 될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독생녀라고 말하시고 뭐 이런 말씀하시고 저런 말씀하시고 이것도 나를 부정해야 될 노정이 남아있다고요. 참말로. 이거 신앙길 이게 간단한 게 아니라고요. 이게. 여러분 욥의 생애를 보십시오. 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셨다가 그의 재산을 모두 사탄에게 빼앗기고 그의 생명까지도 침범을 당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욥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죄 없이 사탄 앞에 제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헌재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참부모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끝까지 자기를 부정해야 돼. 야, 시련이 올 때 부정하기 어려워요. 섭섭이 들어갈 때 부정하기 어려워요. 그래도 이번에 내가 감사하는 것은 미국의 대륙회장이라는 직분을 갖고 있는데 아침에 그러죠. 저 한국으로 동원하라. 말단교회 하나 책임져라. 그랬을 때 내 마음이 어떠냐.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더냐. 섭섭한 마음이 나오더냐. 감사하는 마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탄로가 나지 않습니까? 저도 조심해야 됩니다. 아직도 부정해야 될 노정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래서 신앙길은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하는 길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부모님을 절대로 생명시하는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이 뭡니까? 절대 복종이 자기를 부정하라는 거예요. 나를 없애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부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불렀던 초창기에 불렀던 노래가 일편단심가 아닙니까? 이 몸이 죽고 주고 이 몸이 죽고 또 주고 100번 고쳐주고 한 번을 부정하고 두 번을 부정하고 100번을 부정하라는 거예요. 죽음이 다가와도 부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늘 것이라는 거예요.
100번을 죽었다가 깨어나는 있더라도 나를 부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말은 나를 부정하는 자는 살고 나를 긍정하는 자는 죽는다는 그 말입니다. 나를 부정하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인간의 타락상이라는 것은 무섭다는 거예요. 언제나 자기중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이라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를 버려라, 너를 부정하고 나를 따라라. 그렇죠. 네. 오늘은 어떤 분이실까요? 네. 음소거가 예, 네, 됐다. 네. 네. 효성 씨 그 음성을 해야 되는데 됐구나. 자, 오늘 참 귀한 오늘 정말 대단히 중요한 말씀, 아주 근본적인 말씀이에요. 제가 신앙노정을 해서 오늘 그 자기 부정하라는 거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자, 오늘은요, 얼굴 보이는 분들이 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누구를 할까요? 예, 여기 이게 뭐야? 여기 김소자 식구님 한번 하십시오. 김소자 식구님 김소자. 어디 계십니까? 이름 발음이 아마 다를 텐데 무슨 김난이 난 있고 원래 도망가셨네. 자, 오늘 우리 저 도미니카 선교사 한번 얘기를 간다상, 자 미역고상 더 통역해 주세요. 네. はーい。 아, 今日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음, 今日の、本当に自分を否定するという御言葉、そして本当にその否定の試練が超えても何回も何回も来るんだっていうことを、本当に何かすごくそうですね、新しい御言葉として受け止めて聞きました。で、本当に、あとは、お母様の自叙伝の内容に対する御言葉も毎朝とても本当に感動して聞いています。そしてあと本当に感謝の日記を本当にしっかりつけようと思い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우리 2세 얘기 들어볼까? 우리 오가와 요시카, 오가와상 네, 한국말로 하세요. 네. 저도 나를 부정하라라는 한 내용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살면서 정말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라는 그 말을 되새기면서 떠올리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 자, 한 분 더 모시고 싶습니다. 시간이 지나서도. 우리 최정창, 우리 교수님, 참
지금까지 오랜 세월 따라오시면서 자기 부정하고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오셨는데 한 말씀 하십시오. 예, 참 신앙은 사람마다 다 독특하고 다양할 거예요. 아침 이런 말씀이 굉장히 어렵게 들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그 당연하다 이렇게 느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신앙은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적인 정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한국말이 기가 막힌 말이거든요. 표현 못할 말이 없어요. 한글 사전에 없는 말까지 우리가 얘기하면 서로 이 소통이 가능하다 하는 형용사, 부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일본 식구들이나 외국 식구, 특히 미국 식구들이 어려워합니다. 일본 식구들은 그래도 어순이 같기 때문에 훨씬 낫지만요. 또 아시아 사람으로서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서양 사람들이요 한국말 배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몰라요. 제가 미국에 있으면 보니까 손꼽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식구들은 정말 너무나 축복받은 사람으로 태어났고 또 일본 식구들도 이렇게 한국에 와서 사니까 여러분들은 남편이 교회 안 나오더라도요 남편한테 배울 게 많이 있어요. 네, 교회 안 나온다고 무시하지 말고 남편을 많이 배워야 돼. 그 자세 가지면 안 될 거 없지요. 네, 그저 간단히 오늘 아침에 소감 표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를 네,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네, 오늘은 이제 HJ 천주 첨보 효정 특별 수련이 우리 남양주 교회에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접수가 33분 접수를 하셨는데요. 아직 접수하지 않으신 분도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정말 뜨겁게 참 어머님을 모시기 위한 첫 번째 참사랑 축제 예배의 승리를 위해서 그리고 참 어머님을 모시기 위한 승리를 위한 그런 정성의 기대 그리고 철야의 정성을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효정 참사랑 축제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모든 식구님들이 효정 봉헌서를 드리는 그런 정성의 조건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참사랑 축제 예배하기 전에 효정 봉헌서 100장을 올렸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함께 아침에 매일 정성을 모으고 있지만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도 함께 정성을 모아주시면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우리가 큰 힘이 되고 또 큰 정성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효정 봉헌서를 실천하실 분은 교회로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정성껏 소속과 이름 그리고 그 내용을 대신 적어서 이렇게 잘 정성을 모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영적인 파워가 저희가 느끼게 되옵니다. 오늘은 나를 부정하라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옵니다. 나를 부정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옵니다. 하늘 부모님, 오늘도 저희들이 기도하고 정성 드린 대로 이루고자 한 대로 하늘 부모님 그리고 영계 절대 선영들 함께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옵기를 빌고원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식구님들을 위해 하늘 부모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심정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정성이 하늘 앞에 상달되고 또 참 부모님 옥체 강령 만수강을 기원하면서 모든 말씀 축복 중심가정 박양명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사옵나이다. 아주 다가오는 아. 일요일 날, 다가오는 일요일 날 우리 300명 축제 예배가 다 성공할 수 있도록 부탁하고, 저도 12명 데려옵니다. 12명 벌써 나 이름을 다 최종 확인했습니다. 하여튼 뭐 저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지만 여러분들도 정말 분발해서 정말 이번에 다가오는 일요일이 아주 놀라운 그런 성일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마사카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미하세요. 나병호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나카노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에 모기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로차나상 감사합니다.